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둘째 일요일 생활 법문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행복에 대한 것, 행복의 공식에 대한 거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죠. 네. 행복은 왜 추구하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고통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겁니까? 그게 많지요. 지금 이제 재물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경우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재물이 많이 있어도 또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보면 그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는 게 좋겠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그런 잘 사는 나라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나 그 다음에 구라파 같은 이런 나라에서 유럽 같은 나라에서 잘 살고 하기 때문에 재물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고 부가 많은 나라일수록 무슨 율이 높다? 자살률이 높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정말로 힘든 게 많아요. 자, 첫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욱하는 사람이 없어요. 욱하고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화를 막 내죠. 화를 막 내고 싸우고. 그래서 뭐 묻지마 이런 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만족하는 것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지요. 네. 그럼 원래부터 이 만족이라는 것은 다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그 욕망은 한없이 많은 거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 이렇게 살펴보면 길 가다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도 살펴보세요. 얼굴이 밝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개 보면 지금은 날씨 탓도 있겠습니다만 얼굴이 전부 다 찌들린 사람밖에 없어요.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 타고 가보면 얼굴이 찌들린 사람, 얼굴이 참 찌들린 사람이고 그 다음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냥 겨우 막 손에 이거 만지는 거 있잖아. 이거 휴대폰 만지고 있으면 인사하는 수 만지고 그나마 휴대폰 보면서 뭐 재밌는 거 보는지 웃는 정도 그러지 웬만한 사람 길거리 가다 만난 사람 다 얼굴이 다 굳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처님 당시에 또 그랬습니다. 네. 부처님 당시도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굳어 있는데 유달리 부처님의 제자들만은 얼굴이 항상 밝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힘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왕이 그 2600년 전에 국왕도 지금처럼 살펴봤던가 봐. 사람들 살펴보니까 다 얼굴 굳어 있어. 사는 게 고통스러웠던지.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제존이시여, 그대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한 끼 먹죠? 사실 한 끼 먹고도 그렇게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평온한 얼굴이 아주 그냥 평안한 모습이나 물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답을 합니다. 나의 제자들은 옛날 현재 이 숲속에 모여서 호흡 수행을 한다. 호흡 수행을 하면서 내 몸과 또 내 마음에 있는 느낌과
그리고 내 마음, 그리고 모든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만히 현재의 현상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고요하게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마음에 계속 마음을 이렇게 가져다 보니까 과거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한 뭐 그런 일들, 회한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현재 내 몸과 마음을 현재 숨을 쉬고 내쉬고 하면서 그게 관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구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뭐 내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직 마음을 두는 것이 때문에 뭐가 된다?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불자리인들은 평안한 마음과 안정된 마음은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러면 어떻게 가져와요? 항상 그 마음은 현재의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마음에 두면서 편안한 마음을 두고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이렇게 집중을 하면 사람이 생각 때문에 뭐가 돼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생각 때문에. 특히 무슨 생각? 비교하는 생각. 비교하는 생각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살지요. 네. 예전에 뭐 50년, 60년 비해서 우리 지금 이제 풍족하게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더 잘 사는 사람이 많다.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못하다고 생각해서 힘들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이는 어떻냐면 어차피 이 자유경쟁 시대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나? 네요. 분명히 여기는 나타나게 됩니다. 돈 많이 번 사람과 돈 적게 번 사람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을 적게 돈을 적게 받았을 때 항상 돈을 적게 받았다 아니면 또 현재 물질적으로 좀 적다 그러더라도 나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그럼 괴로워. 그러면 정상 적어도 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나와 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비교하는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놔야 돼. 그래서 멋지게 잘 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벚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쁜 꽃은 따모기에 오로지 마음이 바쁜 사람은 그 욕심 다 채우기 전에 몸은 어느새 시들고 만다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예쁜 꽃을 따모기에 오로지 마음이 바쁜 사람, 결국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 온통 마음을 다 이렇게 마음을 다 돈 버는데 마음을 두고 나면은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미 늙고 만다. 이미 늙고 말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면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사람 사는 거를 일장춘몽.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어. 한낮에 꾸는 꿈과 같아. 그리고 이슬과 같다. 우리가 사람은 풀잎이 맺힌 이슬과 같다. 풀잎이 맺힌 이슬은 햇빛만 딱 나오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네. 그만큼 짧아요. 사실 긴 인생이 아니야. 근데 이 긴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좀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보람되게 살아가야 되잖아. 네. 그 보람되게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언제 죽는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초안지라는 것이 있어요. 초안지에 보면은 한나라 고조가 유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우하고 전쟁을 했는데 천하 패권을 놓고 천하에 패권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은 유방의 부하가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신이라는 사람과 또 누가 있냐면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죠. 장량. 이 두 굉장한 걸출의
부하들을 갖다가 거느리고 결국 초패왕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패왕이 초나라 패왕이라 그래요. 네. 초나라 패왕이 항우라 그래. 항우가 해야성에서 패해가지고 바다에서 거기 있는 그 강물이죠. 해야성 옆에 있는 강물에서 죽었습니다. 바다 죽었습니다. 자살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전쟁을 끝나고 나면 농공 행사를 하지요. 잘한 거 못한 거만 이렇게 따집니다. 농공 행사 하는데 그때 한신이는 대장군이 돼가지고 결국 녹봉을 어디다 받았냐면 초나라를 물쳤잖아요. 그 초나라의 이제 임금으로 삼은 거예요. 초나라 왕으로 삼았어요. 초왕으로. 그래서 삼았더니 초왕이 되고 보니까 그 넓은 땅에 뭐 옛날 그 유방과 겨루던 나라단 말이야. 그 정도 큰 나라의 왕이 되고 보니까 좀 기고만장하겠죠. 그만하겠죠. 그 암한심이 막 생긴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방의 신하들이 간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간을 시켜가지고 그 한신을 모함을 한 거예요. 그 충신을 모함을 해서 결국 죽여버렸어요. 이게 죽여버렸다.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암한심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암한심 때문에 자기 명을 제촉한 거라. 그걸 본 장량이라는 사람은 장량도 굉장히 지략가거든요. 한신이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예 벼슬 자리를 갖다가 준다 해도 안 받았어요. 어떤 벼슬도 안 받았다. 몸도 아프고 제 고향에 돌아가서 조용히 뭐 그냥 장산하고 지내겠습니다 하고 그랬고. 아무리 고려도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래 하라고 너 할 때 하고 싶다 하랬더니 이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요즘 말하면 소금 장사 있잖아요. 그 당시 소금 장사는 대단한 장사예요. 그 소금 장사, 소금을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벼슬자리 안 하고 돈 벌고 하는데 그냥 가서 경생을 살다가 자기 수명을 다 누리고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한신이는 중간에 죽었지요. 그게 뭔가 하면 뭘 보냈나 하면은 자기 만족을 보낸 거예요. 사람이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정도 하면 여기서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럼 만족을 못 한 거라. 그리고 자기가 왕처럼 막 행동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일화가 사다서가 있어요. 고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토사구팽이랄까. 토사구팽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토사구팽이란 말이 뭐냐면 겨울철에 사냥을 이렇게 나가지고 토끼 사냥 나갑니다. 나갈 때는 사냥개를 데려가지요. 그래서 토끼 사냥이 다 끝나고 나면 토사 상황이 토끼를 다 잡아가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 뭐예요? 개구자예요. 개를 잡아 먹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큰 전쟁을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해? 장구들이 막 필요한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 도전하면 임금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야. 그게 인간의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야. 지금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가만히 느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 주변에 많은 신하 밑에 있는 그 관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찍어도 좋은 말도 하겠지만 아첨하는 말도 하겠지요. 그 말들이 뭔가 하면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같이 선거를 하면 서로 막 욕하고 그랬잖아. 나오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하고 했잖아. 그런 것들을 한 내용들을 좀 봐가지고 저 사람들 손 좀 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게 옛날 역사를 보면은 뭐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제가지요. 북한에 있는 김정일도 옛날 김일성도 그랬잖아. 김일성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많은 숙청하지요. 또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고모부 죽었잖아요. 맞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은 이렇게 번자 올르게 되면은 자기의 번자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가 봐. 자, 어쨌든 오늘 얘기는 뭐냐면 행복이고, 행복을 위해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에?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 행복해야 돼. 고통을 받지 않은 길을 가야 되잖아. 고통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괴롭을 당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우리는 오늘 공부의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자, 삼지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삼지 중에 제일 지족 맞잖아. 지족. 지족이라는 건 다 만족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하면 만족하라. 자꾸 비교하지 말고 주변을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게 되면 괴로운 거야. 괴롭지 않으려면 비교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 자기 분수가 지금 이미 대통령이 끝났잖아.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최고의 정상이 있지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통령을 겨루던 사람들도 이미 서열 정해지잖아. 그러면 이미 그 상태에서는 뭔가 하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돼.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가 대통령에서 해고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반드시 모함을 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항상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먼저 만족하고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분수를 알아라. 그것이 지분이라고 했다. 지분.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알아야 돼. 한신 장군이 물러설 때를 몰라서 죽은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장량이는 물러갈 때를 알았잖아. 그와 같이 물러갈 때를 알아야 돼. 그게 때를 알아야 돼. 우리가 말한 때가 중요한 때. 때는 천시를 알아야 돼. 물러갈 때를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죽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 해볼게요. 자, 삼지를 오늘 말씀드린 삼지 따라 삼지. 삼지란 지족. 다음 지분. 지지.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만족을 알고 또 뭘 알아? 분수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물러날 때가 뭐예요? 나이가 지금 이제 한 60, 70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평생 돈을 갖다 벌겠다 하는 거는 뭐냐면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뭐 돈을 안 벌 수는 없어 사람이. 하지만 벌더라도 뭘 해? 만족을 해라 하는 거야.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일단 물러갈 때를 잘 정해야 돼. 계속 있으면 안 돼. 그 자리에. 그래서 물러갈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다 알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만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거든요. 만족하면 행복해요.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족해야 되잖아. 만족하기 위해서 막 다 배를 배 터지도록 먹으면 배가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하고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족은 소욕입니다. 소욕. 딱 소욕. 네, 소욕. 정말로 오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네. 지난번 그 TV를 봤더니 여자가 93살 되는 사람이 의사를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리고 봤어요? 93살 의사요? 요양병원이죠? 그걸 봤더니 요양병원 90살 되는 사람이 지금도 현역 의사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에 있는 것에 만족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40년 전에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가 봐요. 옛날 물리학자인가 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느껴서? 인생 무상을 느꼈어. 너무 인생이 사는 게 참 정말로 무상하구나 느끼고 그때부터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애들 다 컸지 이제 다 크고 잘 살아. 그러니까 갖고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랬어. 누구한테? 사회에다. 사회가 다 이렇게 가능했는데 그 아버지가 의사래. 그 아버지 의사였는데 그 지금 이제 그 의사의 아버지가 또 나이 돈 많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이 개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일본 시대 때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계속 의사 노릇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이 수십 채나 되던데 돌아가실 때에는 딱 집 한 채만 남겨놨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집을 다 사회화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뭘 알았어요? 지족을 아는 거죠. 만족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말 그 만족을 아는 거야.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옛날 의사로 있었지만 남편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의사 생활을 해요. 의사하면 돈 나오잖아. 그러면 내 현재 살아있을 동안에 내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노력을 하는 거라. 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뭐 나이가 들면 뭐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이가 들면 물론 쉬는 것도 쉬지만 뭐 나이 들어도 뭘 해야 돼? 계속 사회봉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사회봉사 젊은 사람들 맡기고 나는 뭐 그냥 안 한다가 아니고 예전에는 스님이 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나는 좀 이렇게 쉬고 우리 제자님들이 보살님들이 사회봉사하게 하고 나는 막 좀 쉴까 이런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야.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했지요. 뭐 해서요? 돌아가실 법문 했잖아. 그와 같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가 죽어서 그냥 병들어서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몸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이 정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죽기까지 이제 내가 정법을 하겠다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 되는 분도 그와 같이 93살의 나이에 목소리가 똑똑해요. 이쁘게 늙었어. 그리고 아주 이쁘게 늙었어요. 그러면서 뭐 정진 이 진료하는 걸 모습을 보니까 같이 그 환자들하고 같이 놀아요. 환자들하고 놀면서 참 이 모습이 보니까 아하 저분이 뭐라? 이화세계다. 이화세계. 저분이 화음세계다. 그 세계가 화음세계예요. 딴 게 화음세계야. 그렇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드냐?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다. 물론 그 사람은 막 종교가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 하지만 기독교인 속에서도 마음이 어떤 사람도 있다? 부처님 같은 마음이 있고 보살님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행복의 공식은 첫째, 행복하려면 불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행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고 뭐 해요? 만족해라. 만족도 작은 것에 만족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 다 나눠주고 더 놀란 것은 언젠가 1억인가 그 상을 받았대요. 어떤 그 단체에서 훌륭한 의사로서 그걸 했다고 받았는데 재단에서 받았는데 1억을 전부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한단 말이 이런 인터뷰 하는데 이런 상 받는 귀찮다고 그러잖아요. 상패 받는 게. 이 상패 받는 자체가 무겁게 귀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 명예심도 초월하실 분이에요. 명예도 초월하고 오직 있는 것은 내 살아있는 현재 부처님 말씀 똑같아. 현재 내 살아있는 이 시점에 뭘 해요? 내가 일하는 거야. 다니면서 진료하는 거야. 그리고 틈틈이 이 성경을 읽더라고.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불자님들도 틈틈이 뭘 봐야 돼요? 경전도 봐야 되고 우리는 연불행자는 뭘 해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행복의 우리 연불행자 특히 우리 연불행자의 행복 공식을 이야기할게요. 자 연불행자의 연불 공식은 먼저 마음속에 뭘 한다? 연불을 한다. 연불은 뭐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죠. 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부르는 거야. 그렇게 항상 부르면서 부르다 보면
내가 내 부처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부처님 소리만 다 듣게 돼. 그러면 부처님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 나무아미탑을 하게 되면 나무아미탑을 소리만 계속 들린단 말이야. 일체 생각이 소리가 안 들게끔 그 아미타불 부처님만 계속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런 상태가 되고 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면 가끔 가다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은 일어난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응? 사람은 견물생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견물이라는 것은 또 물건뿐만 아니고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은 상대가 화를 내면 내가 마음이 화가 나나 안 나나? 나요. 상대가 화를 팍 내면 나도 화가 탁 나는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견물생심은 물건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맞지? 네. 그렇게 모든 것은 남자가 여자를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본다는 말은 뭐 보통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자 여자를 보게 되면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이 나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난단 말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견물생심이라 그랬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마음에 보통 보면 감정이 놀기 쉬워요. 아까 욱하는 말 했지요. 욱. 한국 사람들이 욱하는 마음이 많은 거는 뭐냐면 감정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는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 연구를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걸 스스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냐. 따로 알아차림. 알아차림. 내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욕을 했을 때 바로 욕이 팍이 안 일어나고 알아차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알아차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딱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뭐냐면 씨앗이야.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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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씨. 여러분 불씨가 조금 성냥불에 조금 딱 켤 때는 후 불면 끄지나 안 끄지나? 이렇게 해도 끄지지요? 꺼지는데 이것이 만약에 집에 붙어가 집이 타면 끌 수 있나 안 나 우리가? 못 건다. 소방서가 와야 건다. 맞지요? 네. 산에 불 붙으면 소방서도 어렵지요? 네. 소방차도 어려워. 어? 저기 있는 하늘에 헬기까지 동원하고 사람이 여러 수십 명 동원해가 몇 날 며칠 꺼야 꺼지는데 그것도 잘 안 꺼져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낼 때가 기다리지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불씨라는 거예요. 맞지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감정도 그와 똑같아요. 불과 같아요. 한번 화가 확 붙었잖아요. 화가 딱 일어날 때 꺼야지. 화가 불 붙고 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싸우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되면 또다시 큰 업을 짓지요. 화를 하면 내가 싸움을 해든 사람을 죽이든지 누굴 패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이 새로운 행동이 돼가지고 내 의식 속에 또 저장되지요. 업을 또 짓잖아. 그래서 업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괴로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맨 최초에 뭘 갖다 체크해라? 최초에 감정을 찾아야 돼. 자, 느낌. 최초의 느낌을 알아차림해야 된다. 최초의 느낌만 알아차림해도 그 알아차림하는 순간 불씨를 끄는 겁니다. 네. 불씨를 끄는 거야. 그게 볼이 다 꺼진단 말이야. 알아차림 못하면 불 붙어버려. 불 붙고 나면 일단 화가 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뭐 어떻게 된다? 아까 첫째 지족하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분수를 알고 물러갈 대로 알아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수행을 해야 돼. 수행. 그쵸? 네. 수행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우리 연물행자는 연물해란 말이야. 네. 연물하면서 무슨 차림해라? 제일 최초의 감정을 알아차림. 느낌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이 느낌을 알아차림해야 아까 말한 느낌이 불씨가 돼가지고 이 불씨를 꺼야 되는데 이 느낌이 불타지 않게끔 불이 한번 확 타면 끌 수 없잖아. 그런데 이 감정을 딱 첫째 잡기 쉬워. 불씨는 잡기 쉽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씨 잡는, 감정 잡는, 느낌 잡는 그 법이 바로 수행의 첫째예요. 네, 수행 첫째다. 그렇게 수행을 첫째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 감정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건 좋겠지요. 네. 작은 감정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나 안 좋겠나? 안 일어나요. 자꾸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뭘 하면 좋으냐 하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환경을 만들지 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계율입니다. 계율. 알겠어요? 네. 계율을 잘 지키면 그런 감정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 알겠어요? 네. 우리 옥에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도둑질, 저쯤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망하지 마라. 또 뭐예요? 불음주, 술 마시지 말아잖아. 5개지요. 우리 일반 계율 5개. 네. 이 5개만 잘 지키고 그 뜻을 잘 새겨도 뭐가 잘 안 일어나? 감정에 잘 휩싸이지 않는다. 5개를 지켜야 해. 5개를 지켜라. 자, 5개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감정을 잘 일어나지. 그래서 감정을 잘 일어나지 않게끔 먼저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불교 공부의 제일 기초가 뭐냐면 개, 정. 정, 네. 해잖아. 맞지요? 네. 그것이 행복으로 이루는 지름길이야. 개정해가. 그래서 먼저 계율을 지키고 그다음 마음을 정하게 하지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이 다 뭐냐면 알아차림이단 말이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느낌을 알아차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뭘 해서 기분 좀 나쁘게 할 때게 아 내가 기분 좀 나쁘구나 하는 걸 딱 알아차림 하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때부터 화를 안 키우는 거야. 아 내가 화를 냈구나 하는 알아차림 하는데 그걸 모르면 화가 확 일나지요. 화가 확 일나버려. 화가 일나면 끌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 불 붙으면 끌 수가 없어. 끌려면 소방차가 동원이 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자기 인력을 자기 혼자서 끌 수가 없어. 예, 그렇게 되면 업을 짓고 만다. 그래서 이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다시 우리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 삼지를 얘기했죠. 네. 삼지와 더불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수행 중에 예,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제일 좀 계율 수행. 네. 그렇죠? 계율을 지킨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연구를 하면서 예? 네. 연구를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수행. 아시겠죠? 네. 특히 무슨 수행? 느낌을 갖다가 알아차리는 수행.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지혜가 나와.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 말투가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화를 냈구나.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뭐냐면 인정하게 됩니다. 네. 인정.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요. 네. 인정하지 못하면 싸워요. 인정을 하고. 인정하게 되면 비교 안 합니다. 네. 그런 비교하는 지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족을 저절로 하게 된다. 그 지혜가 또 나오게 돼.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지혜가 나오면 삼지는 저절로 돼. 네.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삼지는 따라서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고요요. 네. 평안한 마음 가지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 열반을 가지는 마음 편안하게 열반의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하게 되면 세상 누구하고도 시비하지 않고 누구와 같이 더불어 갈등하지 않고 너와 내가 오늘 손도손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아까 그 의사분 있지요? 네. 그 연세 드신 의사분이 그렇게 살듯 정말로 좋은 이 세상에 성이 볼 때 그분이 아마 관음보살 같아요. 네. 관음보살 같은 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행복의 공식에 대해서 자,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합장하시고 염불 10번을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10번 하겠습니다. 네. 자,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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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네. 열반으로 이룹시다. 마하바냐바라미. 감사합니다. 마하바냐바라미.